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지금 두 분 계셨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는 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다국적 커플을 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이게 좀 봤어요. 주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한국 남자가 이 중국 여자분하고 결혼하는 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는 신혼 커플도 있고 재혼 커플도 있고 또 양쪽 다 재혼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커플이 있어요. 10년쯤 전에 이제 분인데 하여튼 그 교회는 좀 이렇게 중국인하고 국제 결혼한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구역에 이제 부구역장, 보통 이제 권찰리하고도 하는데 부구역장님이신데 이제 하여튼 그 집에 신방 와달라고 해서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쭉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중국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전엔 잘 몰랐는데 그리고 뭐 교적 카드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처음 이제 교구 맡아서 신방한 건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약간 좀 달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중국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중국 이웃이라는 곳에 이제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이웃을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아마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에요. 사내 커플인데 하여튼 이제 너무 이제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파견 근무가 끝나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남편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여자분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기르면서 이게 지내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직장을 좀 이렇게 안정된 자리에서 나오게 돼서 나와서 퇴직을 하고 좀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트럭을 몰게 됐는데 장거리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집에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오고 거의 뭐 이제 주말 부부처럼 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중국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도 한국에 많이 없는데 남편마저 없으니까 애들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럴 때 바로 옆집에 살던 분이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외로운 한국 생활이 힘들지만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큰 낙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주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녹으니까 옆으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처음에 애틋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식들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는 낙으로 산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힘든 외국 생활도 버티고 견디는구나.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이분 인생은 굉장히 폈다. 대박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경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도덕적인 경계 또는 국적과 신분의 경계, 사회적인 경계 등등 이러한 경계들이 느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실상은 아주 견고해서 이것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계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자유와 존엄성을 해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과 생명의 관점에서 그러한 경계를 허무시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얽매어 놓은 구태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월하고 벗어나야 하는 그런 경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어 놓은 이런 구태를 벗고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기원 볼까요? 시작. 사랑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2절 3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아멘. 나병, 이거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심하면 문둥병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통각이 없어요. 통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염증이 생겨도 아픈 줄 모르니까 치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염증 치료를 안 해보니까 여기가 살이 물러지고 썩어가지고 손가락, 코 뭐 이런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몰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요, 이제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 있다 보니까 이 나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교회에 많이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붕대 메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밥 줘?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어머님 계시면은 이게 한상 차려가지고 이제 밥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 혼자 있으면 도저히 문을 못 열어주겠어요. 막 그런 괴담들 있잖아요. 나 혼자는 위해서 애들 간 빼먹는다 뭐 이런 괴담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있지만 막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도 무섭고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문을 많이 못 열어드렸는데, 하여튼 이 나병은 옛날부터 천형이었어요. 천형이라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해서 굉장히 끔찍한 병이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일단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진단이 내려진 것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바로 즉시 분리가 됩니다. 마을에 머물지, 자기 집에도 못 있어요. 집에서 떠나야 돼요. 당연히 마을에서 떠나야 되고요.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환자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요. 그가 입었던 집도 다 살았던 집에서 또 소독을 해야 되고요. 입었던 옷도 다 불태워버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일단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나환자로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 진을 벗어나게 되면요, 이런 물리적인 제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주님을 보고 정말 이 병을 너무나도 고치고 싶은 나머지 그냥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절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뭘 했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이 나은 자 몸에 뭘 했다는 거예요? 손을 댔다는 거죠.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 그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이 나병은요,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관계를 끊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지금까지 했던 일도 못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19 같아요. 근데 코로나19야 이제 전염력이 없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병이라는 거는 저절로 낫지 않거든요. 일단 한 번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영원히 집을 거의 떠나야 한다. 가족들과는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나병은요, 너무나도 사람을 괴롭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않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1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몸에 손을 대시니 그 열병이 어떠 그랬어요?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떠나갔어요. 열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시니 그 병이 떠나갔다. 이 병도 다스리시는, 병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 환자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든지 눈먼 자든지 혈류병 앓는 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개의치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환자처럼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병이라도 이 고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환자한테 가서 이렇게 손 얹고 막 하면 좀 어렵겠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하실 때 이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아픈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일이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셔서 이 환자의 아픔을 나도 느끼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이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공감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얼마나 아픈지, 지금 무엇이 두렵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고통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의 고통이 나의 것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를 할 때 거기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좀 이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있으면요, 이 문제나 이 아픔을 두고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탓을 할 것, 또는 포기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고통, 그 형제, 그 자매, 그 목원, 이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사랑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목장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요, 오히려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요, 목장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는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입니다. 나경밀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이 주한장로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주한교회가 이게 몇만 명의 성도를 해야 하는 큰 교회가 됐나요? 딱 하나에 딱 하나.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하여튼 위암인가 이렇게 암에 걸리셨는데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제 한두 달도 못 산다 이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기도의 조를 짜가지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죽어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몸 안에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게 3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 암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이 주한장로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극복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정말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읽고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교회고요. 그게 진짜 목장이고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교회 성도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정말 하나 되는, 경계를 초월해서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시작. 사랑으로 신분을 초월합니다. 본문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센츄리온. 로마의 백부장은요, 군대의 중간 간부예요. 중간 간부. 로마의 계급체계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군단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누가 백부장이 되느냐? 병사로서 전투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지 백부장이 됩니다. 근데 백부장부터는 어느 정도 전략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전술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로마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민지인 유대에서 백부장의 계급은 낮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갈릴리인데요. 갈릴리. 아마 가버나움쯤 됐겠죠. 여기에도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여기는 유대에서도 더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요,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 종이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 이게 뇌출혈이죠. 뭐 반신마비 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종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로마 사람의 집에 가시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서 입에 나온 말이요, 정말 뜻밖의 말이에요. 주님,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백부장 정도 되면요,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데리고 와도 돼요. 자기 밑에 있는 병사 보내서 주님을 모시고 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시켜서 주님을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시키자고 자기가 직접 왔어요. 더군다나 아픈 사람은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애인도 아니에요.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종. 아픈 종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한 거예요. 거기에 한술 넣어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는 믿음까지 갖고 있었어요. 왜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냐, 난 자격이 없다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로마 사람이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처지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 백부장에게서 두 가지를 초월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집의 하인을 위해서 유대인 예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의 치유를 위해서는 신분이,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거리예요.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내 종이 낫겠다는 믿음이에요. 얼마가 떨어져 있으든지 상관이 없어. 이 백부장에게는 신분도 거리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걸 초월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 종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치과에 가면요, 의사나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입을 벌리세요. 네. 더 벌리세요. 네. 혓바닥을 붙이세요. 네. 저기 가서 이거 무으세요. 네. 시킨 대로 다 해요. 왜? 내가 왜 시킨 대로 다 해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고치려고 하니까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의사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신분, 지위, 권력, 재산 다 필요 없어요. 그걸 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세요. 가족 안에서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교회 목장 식구들이랑 하시고, 이게 하세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저는 지금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한 백감사를 쓰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에 백감사를 쓴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쓰라고 하면 또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백감사를 이제 요 돌아온 주에는 좀 쓰려고 하는데요. 쉽지가 않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생각을 하니까 백감사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저희 VIP인 우리 1층, 그러니까 1층 대세복권방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이 건물 지금 수도가 얼었거든요. 지금 어제까지 해서 엄청나게 난리 났었어요.
우리 폭포가 우리 건물에 만들어졌었거든요. 2층에서 소방관이 터져가지고 그걸로 물이 새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 폭포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지금 다 지하에 있는 엘리베이터실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요. 하여튼 지난 한 주간 내내 이게 수도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층의 화장실은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이제 고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화장실 쓰라고 이 건물분들에게는 개방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화장실 쓰려고 왔나 그랬더니 교회 본당을 보고 싶다고 그러더니 본당이 쑥 들어와서 온 김에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게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사연이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지금 함강 투병 중이고 이제 맏아들이 지금 군복무 중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사업도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저런 나이 또래 되니까 한 3, 40년 전쯤에 신앙생활을 이제 하셨던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되자. 자주 가서 말도 붙이고 그리고 음식도 가져다 드리면서 이렇게 친구가 됐고요.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하고 감사 나눔을 해요. 제가 한 7개 정도 이제 보내면 이분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 저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감사 내용도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풍성하게 감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 나눔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의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 이분이 드디어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이제 볼일을 보고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기도하러 자주 와도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이 제가 이제 주일에도 여기 와서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열리면 할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요.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넘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경제력을 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여 살려주는 종교예요. 우리의 목적은 사랑하여 생명을 살려주는 것에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계를 넓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문자도 주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좀 해요. 자, 이제 그걸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안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락도 오고 얼마 전에 우리 보현 집사님도 연락도 주시고 저번에 이제 다현이한테도 연락했는데 다현이도 답도 주고 이렇게 교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하여든지.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있지 말고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열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사랑으로 죽음을 초월합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는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도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각오해야 돼. 그거 하고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어서 나온 사람은요,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21절 보면은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을 보면 마치 지금 당장 아버지의 장례를 하러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직 부친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예요. 왜 그랬어요? 먼저 가서 그랬잖아요. 먼저 가서. 이게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언제? 아버지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례를 하루 만에 치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위독하신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오도록 그거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탁을 받으면요,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니,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예수님이 시키네. 막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12 제자처럼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다른 한 케이스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강제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나 그냥 어부 계속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 베드로를 뭐 돈 주고 샀습니까? 뭐 했습니까? 얘기했는데 따라온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뭐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제자가 되는 것에는 위험이 따랐어요. 먹고 사는 것도 우리 주님 물론 해결해 주시긴 하지만 이게 뭐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업으로 자기 배와 그물이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배와 그물을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잖아요. 세리로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고 있던 마태도 세리로서의 일을 뭐 했어요? 포기해야 했죠. 이 마태복음 레이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루어진 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그리고 장례까지 치르고 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해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정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나를 따라와서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사건 앞에 등장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에서요. 우리 주님이 결코 제자들의 가족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내가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서신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 아내를 데리고 선교 여행까지 다닌 걸로 알 수 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엉망인 삶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니까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파괴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게 돼요? 거기 일단 이만희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식 역 끊게 만들잖아요. 신천지 못 믿게 하면.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주님이 이 제자의 아버지도 뭐 할 수 있어요? 고쳐주실 수 있죠.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 제자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을 구했어요. 언뜻 보기엔 굉장히 효자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근데 이 사람에게 필요했군요. 적당한 핑계거리였어요.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사이에 두고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갖은 방법으로 핑계를 찾죠. 그러고 하고 싶으면 어떤 수단을 써더라도요, 하고야 맙니다. 이 사람이 핑계를 찾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핑계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시간이나 물질, 열정 이런 걸 내가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 같이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쳐주었잖아요. 귀신 쫓아주었잖아요. 문둥병자 고쳐주었잖아요. 귀머거리, 소경, 여러 각색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일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여 살려주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여 살려주는 일을 하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를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신실하신 주님은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가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학업, 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요, 이 한계들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여 나병한 자도 고쳐주시고 죽을 사람도 고쳐주시고 중풍병 고쳐주시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 한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한계를 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두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요. 내가 안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요. 정말 내가 깨져버린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계를 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린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경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에, 우리가 만든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차이, 경제의 차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교회가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성경적 신약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 이신영 학생이 목자로 헌신하기 위하여 또한 기도를 받는 날입니다. 저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 헌신의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교회 가족들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경계를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계를 넘는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정말 끝이 없는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줄 믿사오니 먼저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 언급으로 들리는 이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코로나19가 아버지 이제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시간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속히 모여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사랑을 통하여서 경계를 초월하고 한계를 넘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